신앙생활을 하면 흔히 우리는 기도와 예배와 봉사와 전도와 같은 활동들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행위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곧 신앙생활의 정체성의 문제는요, 신앙생활은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지킵니까?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그렇게 불림받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이죠.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인데요, 타락 이후에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본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정의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켜내는 과정으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늘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다양한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은 어떤 이름을 붙입니까? 어떤 정체성을 붙여주고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실패한 사람, 잘난 자, 못난 자, 이러한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이름을 붙여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붙여주는 이름과 정체성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와 기준들과는 무관하는 것이죠. 성도의 정체성은 세상의 평가에 의해 규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가 세상의 평가에 의해 자신을 규정하도록 시험합니다. 나 자신을 향한 평가가, 내가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든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든, 사단의 목표는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붙들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죠. 인간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찾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비난과 거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체성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을 사단에게 시험받기도 하셨죠. 그렇지만 끝까지 붙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도요, 정체성을 지켜내는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나가느냐,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느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문제이죠. 날마다 세상의 거짓 속임과 싸우면서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임을, 그것을 붙드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도 그 정체성을 굳게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거라사인의 지방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삶의 문제 가운데 몰두해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보이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사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본문 2절부터 5절까지는요, 계속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먼저 방금 읽은 2절에 보시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어디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그냥 무덤이 아니라요, 여러분, 무덤 사이에서라는 것은요, 이것이 무덤들이 많다는 것이죠. 공동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무덤들은, 공동묘지들은 귀신들의 처소로 여겨지기도 했고, 그만큼 부정한 장소로 여겨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삶이고 어떤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정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홀로 외로웠던
고독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고통받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아무리 외면당하고 외로워도 소외를 당하더라도 무덤 사이에서 지낼 정도로 그렇게 소외당하고 고립돼가는 경우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무덤 사이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있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약자보다 더 소외되고 고립되고 버림받았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었을까요? 어떤 고통?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4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대목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이 사회가 그를 그냥 한 인간 존재로서 보지 않고 문제거리로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해치고 있었더라. 이 사람은 사람들의 판단과 정죄, 통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압박 속에서, 시선들 속에서, 철저히 사람들과 단절된 상태 속에서 무덤이나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 자신을 해하면서 그렇게 자기 존재조차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귀신의 통제도 받고 있었고 사람들의 능욕도 멸시, 천대도 받아야 했지만 이 사람이 진짜 고통받는 고통의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2000년 전 거라사 지방의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나와 또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관계가 끊어진 채 고독한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끊임없는 비교와 열등감, 쇠사슬에 묶여 자신이 스스로 묶여서 자책하며 지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성공과 인정이라는 그 무거운 짐에 붙들려서 본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점점 낙심한 채 지쳐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때때로 세상의 시선과 또 평가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그 존재의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우리 자신도 가끔은 흔들 때가 있죠.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규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너의 삶은 무료하고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못나고 부족하다, 뒤처져 있다, 이런 거짓된 속임수와 헛된 이름들을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정체성은 온데건데 없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두렵게 만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게 합니다.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노력들도 해보고 신앙적인 어떤 노력들도 해보지만 여러분, 그럴 때 어떠합니까?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혹시 그러고 계시다면 그때 어떠합니까? 녹록지 않은 세상의 현실과 상황 앞에서 결국 정체성은 더 계속 자꾸 무너지고 이뤄져 가고 붙들고 있던 그나마 예배도 안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시대에 우리들도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이 가져다주는 그 놀라운 은혜와 특권과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것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해답이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 상황에서 어떤 해답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바로잡는 해답은요, 바로 첫 번째로 예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데,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군대의 귀신,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꼼짝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귀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귀신이 예수님의 권세에 있는 말씀 앞에서 완전히 굴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체성의 싸움,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싸움의 해답은요,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 강해지는 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 주셨다라는 데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정체성 싸움의 해답은요, 주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싸우셨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심을 오늘도 우리는 믿고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드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정체성 바로잡는 해답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새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 이름.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이다 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 귀신을 내쫓는 그런 축기 사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름을 찾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의 영혼의 회복과 정체성에 관심을 두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처참히 깨어져서 비참한 모습으로 홀로 외롭게 절규하며 소리 지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본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귀한 아들이고 자식이며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 존재에 대한 관심과 물음으로 다가오시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물음의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던 군대 귀신이 다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몰살하고, 15절을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무덤 사이에 홀로 있던 사람에게 예수님은요 다시 이름을 찾게 해주셨고요, 이 사람은요 이제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 있습니다.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부의 척도가 우리의 이름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잘됨이 우리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과 명예가 나의 이름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물음 앞에서,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축복과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축복과 권세가 있습니까?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축복과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마을 사람들에게 보내고 계신데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배어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원래는 함께 있길 간구하였는데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19절에 보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여러분, 처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나머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청했어요.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돌아가서 너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전하라, 증거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는 가족들에게 알리고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보면요, 지역과 마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지역 마을 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을 늘 문제거리로 삼던 사람들이죠. 정체성을 짓밟고 능욕하고 멸시천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다시 이름을 회복하고 되찾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도 기준과 관점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 가족들과 내 이웃을 향한 시선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온전한 정체성, 내가 온전한 정체성을 붙들게 될 때에 그때 나오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붙들 때에 우리는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와 불편한 관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존귀함을 인정한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어두운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두 번째 부류가 누굴까요? 첫 번째 부류가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부류가 누구입니까?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야말로 귀신은 들리지 않았지만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귀신 들린 사람을 문제거리 삼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며 그런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던,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만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시종일관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4절 표현을 보면요, 그를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다. 아까 읽었죠? 그를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다. 그를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떻게 돕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제어하지? 어떻게 피해를 안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문제거리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어해야 하는 골칫거리로, 쇠사슬로 묶어놔야 할 사람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자신들에게 계속해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를 제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 지방 사람들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이 사람을 보고요, 되게 특이한 태도를 보고 있는데, 15절 보실까요? 15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앉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였더라. 정신이 온전하여졌는데도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시당초 이들은 이 사람의 존재에 영혼에 관심이 없었고 도와줄 마음도 없었고 그저 피해받지만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애초에 이 지역 사람들의 관심은 귀신 들린 사람이 제정신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만을 바랬습니다. 오히려 그 자에게 있던 이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살아 죽어서 자신들이 피해를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어떤 더 큰 일이 일어날까, 그런 것들도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는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의 전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1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까지, 화면은 없지만 예수님께까지 지역에서 떠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문제거리로 여겼던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제정신으로 만들어준 예수님에게도 떠나가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돼지 2,000마리를 몰살하게 만든, 피해를 준 장본인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들의 이 지역 사람, 마을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나 잘못이나 나쁜 것만 보고 영혼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축복을,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성령이 충만해야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혼을, 가치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귀신 들린 사람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영혼의 모습에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연약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 친구가 되었든 동료가 되었든 내 가족이 되었든,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주는 시선이 우리에게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늘 문제를, 상황을 나에게서가 아니라 타인에게서 찾기 때문이죠. 상대방에게서 문제를 찾기 때문이죠.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먼저 바라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문제와 연약함과 잘못된 것과 통제해야 할 것과 가르쳐야 할 것과 지켜줬으면 좋겠는 것들을 더 많이 바라보기 때문이죠.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받는 존재로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나에게 피해를 준 존재라 할지라도 은혜와 긍휼로 상대방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에게 그 정체성, 자신들의 진짜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사람의 영혼만 귀히 여기시고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나가라고 배척하고 있는, 예수님을 떠나라고 배척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영혼에도 관심을 두고 계속해서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바로잡는 세 번째 해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바로잡는 세 번째 해답은요, 바로 사명을 붙잡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내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먼저 가족에게 19절에서 알리고,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서는요, 데가볼리 지역 사람들에게 전파했는데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지역 사람들의 정체성도
회복하게 하시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다른 사람의 정체성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모두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붙들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정체성을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증거하면서 살아갈 것인데, 그러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지 않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보다 더 형편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때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의 그 모습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은혜와 사랑을 붙들게 하셨기 때문에 또 저도 자신도 제 정체성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그렇게 크게 또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언제 살아날까요? 사명을 붙들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 현실의 상황과 문제가 내게 들이닥칠 때는 흔들리기 쉽지 않습니까?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사명이 내가 바라보는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명을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정체성을 붙들 수 있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여러분, 어떤 현실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붙잡지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흔들리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뭐 사회 속에서 경쟁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또 자녀의 문제이십니까? 그 어떤 것들이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이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명을 붙들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든지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고 그 정체성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붙잡는 해답으로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죄성과 그런 모든 상황을 넘어서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정체성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새 이름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존재, 어떠한 가치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이름을 붙여주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체성을 끊임없이 붙들면서 영원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정체성을 사명과 연결시키게 하심으로 우리가 정체성을 붙들게 하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삶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증명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심으로 그 사명을 붙들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정체성을 잊지 않고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전히 세상이 주는 이름과 세상이 주는 평가, 거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흔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을 볼 때에 나와 상대방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을,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새 이름을 주셨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갈 때에 그 정체성을 더욱더 견고하고 확고하게 할 수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며 온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세상이 주는 이름과 평가가 아닌 오늘 다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정체성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힘있게 살아가는 삶의 그 결단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 줄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이 주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